날마다 짐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외우기도 쉽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큰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아픔 중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축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통이 있습니까? 날마다 회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아픔이 있습니까? 날마다 치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탄식이 있습니까? 날마다 찬송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어미가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의 주님,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해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손과 발이 부러진 상태로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7개월 된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식을 가물가물 잃어버리고 있었고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으니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7개월 된 아기가 응애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서 울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팔다리가 부러진 젊은 엄마가 그 순간 아기를 끌어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어디에서 힘이 나왔을까요? 위대한 모성애였습니다. 죽어가는 엄마는, 쓰러진 엄마는 그래도 아기를 잊지 않고 끌어안고 젖을 물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로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너희들의 짐을 져주겠노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심수봉 집사가 역사의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고뇌하고 갈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수봉 집사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텔레비전을 트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심수봉 집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태까지 주님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 날마다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순간에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갈등과 아픔과 고난은 일시에 사라졌고 예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심수봉 집사는 밤새도록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고 몇 해 전인가
심수봉 집사가 CD를 찬송가 음반을 발간했는데 심수봉 집사가 처음으로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음반에 들어갔던 찬송가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로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수봉 집사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천 명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8장에 이르러서 많은 성도들이 5천 명만 생각하고 4천 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는, 바로 6장에는 5천 명이 나오는데 8장에는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4천 명을 살리신, 먹이신 기적의 말씀이 2번이나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은 며칠 동안 나와 함께 있어서 굶주리고 배고플 것이다. 내가 저들이 기진하여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그들에게 양식을 주겠노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진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진해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너에게 양식을 주겠노라. 날마다 주겠노라. 날마다 지켜주겠노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서 양식이 없었을 때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만나는 어쩌다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이따금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이 내려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궁궐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저 오벳 에돔에서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해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통이 있습니까? 날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날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맡길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까지 이르는 길은 1600km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1600km는 4배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또 KTX가 있었겠습니까? 보잉 707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길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도저히 인생길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거든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길을 맡기고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거리 도요새라고 있는데, 흑거리 도요새는 작은 새지만 저 평양에서 뉴질랜드에서 평양까지 12,000km를 가는데 이 세상에서 최장 거리를 비행하는 새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가는 새가 흑거리 도요새입니다. 12,000km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흑거리 도요새는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흑거리 도요새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인생길이라도 거침없이 홀홀 날아서 여러분이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그리고 가족이, 내가 아는 친구가 예수를 믿었으면 꼭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그 길을 맡깁니다. 꼭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희한한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저한테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새신자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돌아가신 오빠하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빠 얼굴 닮아서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라든지 뭐 딴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신 오빠 얼굴하고 똑같이 생겨서 교회 나오게 됐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거울을 천천히 봤더니 그 오빠, 또 실제로 그 오빠 사진을 갖고 왔어요. 사진 좀 보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똑같은 것 같진 않은데 그분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얼굴 생김새이 비슷해 갖고 감사 헌금 내보기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희한하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맡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마구잡이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막 그럴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쁨으로 오히려 협박하는 대신에 더 잘해주고, 또 협박하는 대신에 더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러면 감동을 받고 마침내 결신의 길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또 예수 믿은 거 보니까 한 60평생, 70평생을 그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 안 믿었는데 손자가 교회에서 재롱잔치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롱잔치 보러 왔다가 예수 믿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재롱잔치 잘하도록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그 앞에 다 내려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간은 죄악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주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밑에 겸손히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낮아지는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60부터도 아니고 7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십자가에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아예 돌아가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든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짐들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예배 시간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찬송 시간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짐을 끌어안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려놓는 사람은 주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행사를 맡겨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야훼께 모든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다 주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야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축복의 세계를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예비하사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형통의 복음, 영생 천국의 복음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진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치료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한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과 고통 대신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경찰서장이 계셨는데 이 경찰서장이 어느 날은 보직이 바뀌어서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기관으로, 서장급에서 기관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사에서 물을 먹었는데 좌천됐는데 믿음이 좋고 기도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밀려났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밀려났을 때 밀려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벌레가 잠깐 움츠러드는 것은 멀리 나가려고 그런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유명한 대도 절도범인 신창원이 바로 이분이 물러난 그 다음에 그 경찰서 앞을 폭로로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분이 보직을 바꾸었을 때 신창원이 그 길로 가가지고 뭣도 모르는 그 당시 있었던 그 경찰서를 맡고 있었던 분이 그만 책임을 물게 되었어요. 나중에 믿음을 가진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잠시 옆으로 데리고 가셨군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피하게 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시 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밀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고통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의 축복에 그리고 능력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염려라는 말은 원어로 메림나우라고 합니다. 메림나우란 말은 쪼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면 정말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요. 생활이 쪼개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앞길이 깜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머릿속에 지진 난다 그래요. 머릿속에 지진이 나고 쪼개지는 것 같고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 같고 그 많던 물질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환경에 큰 변고가 생겨서 천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모든 염려를 맡긴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요즘 우리 여기 벚꽃이 한참 피는데 여러분 벚꽃이 1년 내내 피죠? 벚꽃이 한 달 동안 피죠? 잠깐이에요. 벚꽃은 잠깐 폈다 집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벚꽃은 잠깐 폈다 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세상의 고통이 천국보다 큽니까? 염려가 진리보다 크겠습니까? 염려의 아픔이 천국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천국이 염려를 이깁니다. 천국이 역사할 때는 염려는 떠납니다. 천국이 임하면 모든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날마다 있습니까? 천국의 은혜가 날마다 있습니다. 탄식이 날마다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있습니다. 고통이 날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지켜주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날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어려움이 있다면 날마다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시편 68편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고 언제나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